오늘 제목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들었던 신앙의 고백도 있고 이래서 이걸 말씀 잠깐 보고 그거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5장입니다. 이 로마서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근데 저 많이들 아시고 근데 오늘 바울이 막 심각하게 막 연구하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5장에는 이 즐거운 마음, 감당할 수 없는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우리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이제 쭉 앞에서 5장 1절부터 내가 왜 즐겁냐면 이런 이유로 1장, 2장, 3장 하고 3절에 가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되면 신앙이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이런 걸로 내가 너무 즐겁다. 심지어 나는 환난 중에도 즐겁다. 하나님이 우리 이루신 일 때문에 내가 즐겁지만 환난 중에도 즐겁다. 근데 내가 왜 그런지 아냐? 내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쭉 이제 11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잠깐 보면 이 즐거움으로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얻어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이 적용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했던 건 이 부분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이게 이 글자로 끝나지 이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번에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참 보면 이 4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끝에 보면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타당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범죄한 것 중에서 예수를 내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을 하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어떨 때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아들을 내줘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기쁨을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읽으면 로마서를 이렇게 이제 공부 삼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주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실려있는 그 기쁜 소식 1절, 2절, 3절, 4절, 11절까지 들려오는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진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기쁜 소식 있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 너희가 진짜 뭐 얻었는지 아냐? 내가 진짜 그것 때문에 즐거운데 이것 때문에 내가 즐겁다는 그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향기가 난다는 생각을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산책 갔는데 이게 백합화가 쫙 정원에 이렇게 심어놨던데 그 향기가 진짜 진하대요. 마치 그 향기처럼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있잖아요. 기쁨의 소식. 그게 막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딱 간증이 아니라 제가 들은 고백부터 먼저 하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들은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도 환난이 나오지만 환난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온 한 성도의 고백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양해는 안 구했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 같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이 환난을 지나고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여러분을 보니까 막 이 환란 속에서 막 흔들렸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금요 예배 때 보니까 꼭 배추에다가 소금 절여서 약간 숨이 싹 죽었는, 뭔지 아시겠죠? 배추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배추는 자기 힘으로 바닥하게 서 있잖아요. 좀 죽은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내 느낌에 소금을 잔뜩 뿌려, 소금은 유익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소금을 쭉 뿌려놔가지고 저는 숨이 살짝 그리 죽어가지고 힘이 서로 빠졌는, 뭔가 이렇게 차분하면서 뭔가 이렇게 음식이 되어가는 과정이 그거잖아요. 배추가 김치가 되는, 발효가 되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랬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약해진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그것이 정죄감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웃기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고백인데 자기가 다른 면으로는 어떤 강해진 것 같은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속에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한란의 풀목불을 건너온 자의 고백이잖아요.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바울도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 완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끌고 가시는데, 그러면서 그 찬양이 이해가 되고 생각나더라고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빠진 거예요. 내가 빠지면서 그 고백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속성이 그를 채운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고백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나 사는 약해졌는데 나 대신 다른 걸로 내가 강해졌다라는, 예수로 강해지는. 여러분, 그거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 고백이 자기가 그 고난 가운데 연단 당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당하면서 지나오면서 내가 뭔가 약해지고 내 모습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이렇게 정죄돼서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강해진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고백, 간증을 들었냐면 원리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이제 박성수 장로님이 이제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주 이미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가셨잖아요. 서울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 척추 디스크랑 이런 거 있으셔가지고 이제 시술 받으러 가셨는데, 근데 또 시술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래요. 시술에 관심을 쏟는 거, 어느 병원에 갔을까, 효과는 있었을까, 금액은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고백을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허리에 끈을 묶어가지고 이끌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기쁨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시술 받고 내려오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은혜를 했던 게 뭐냐면, 장로님의 연약함은 있잖아요. 그 척추에 무리가 생긴 그 연약함은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쓰면서 연약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술을 통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칼로 째는 게 아니라 어떤 액을 넣어가지고 이 육신이 힘을 받칠 수 없는 거를 보조로 이렇게 받쳐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적인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꺾어서 연약하게 하지만 대신 뭘로 한다고요? 그분으로 채워서 그 힘으로 살아가게. 진학을 아까 전신 보톡스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잘 맞았어요 라고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자아를 약하게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약하게 하는 그 자리를 그분이 채우셔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마치 이 시술을 받고 오셔서 꼿꼿하게 서 있는 그 힘이 내 약한 육신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들어온 뭔가 다른 것으로 이 힘을 유지해가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연단이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꼿꼿이 배추처럼 힘을 실어가지고 바닥바닥하게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숨을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가지고 그 자라난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와, 저 고백이 시작이구나. 진짜 자기도 모르게 하는 고백이지만 그는 자신은 깨어지고 초라해진 것 같이 여겨지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채워져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
지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와, 이 환란이 무익하지 않다. 환란이 유익하다. 한 번도 그런 고백을 해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 안에 자기가 죽은 걸로 약해진 것 같지만 뭔가 강해진 그리스도가 채워진 분명한 증거를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됐구나. 내가 죽고 예수를 얻는다는 표현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얻게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웃긴 게 제가 예전에는 제 문제로만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교회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는 그 교회 각자의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막 졸여지는 거예요. 저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그게 그거겠죠. 내 문제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도 제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 문제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고 저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 남일이 아니죠.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 보면.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 깨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저 일을 이루어서 가시는구나. 내게도 그래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일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각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이때까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새벽 기도 때 알게 하셨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아주 젊은 시절에 남편분을 데려가셨는데 그걸 계기로 전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믿게 돼서 시댁도 자신도 자녀들도 유일하게 남편분만 믿으셨었는데 질병으로 하나님 데려가시고 그 이후에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새벽 기도 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래요. 내가 그 아픈 과정을 나한테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참 깊은 거잖아요. 정말 좀 성장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자녀를 데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홀로 돼서 아이들을 키우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남을 얼마나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허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비로소 요번에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와, 도대체 하나님의 이 마음의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참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의 고난을 허락하는 마음이나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오늘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가 어딘지 오늘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실 바울이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자 그런데 사실 바울이 참 힘든 구간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러잖아. 8장 전에 보면 8장 24절에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이 바닥에 서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도 사실 하나님이 붙들어서 세운 사람이지 우리가 바울을 부러워하고 다윗을 부러워하지만 또 이 사람들 모두 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공고한 자다. 내게 소망이 없다. 이 고백을 다 했었거든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으로 고민하면서 8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벽이 나를 해방했구나. 이 고백을 드디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참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의 어떤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적이라고. 제가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저희 김경조 목사님한테 날 따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참 그런 고통 짓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고 내가 경우에 어긋난 짓을 하고 나면 참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왜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참 괴로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게 참 신기한 게,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나는 진짜 쓸모가 없고 자기 정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쓸모없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얘기해도 안 믿겨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지금 내가 서 있다. 내가 오늘 고백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자녀라는 게 그렇게 안 믿겨졌는데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게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게 드디어.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정죄와 자기 공격 속에서 헤맸었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내게서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느 순간에 채워져서 이 자존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오늘, 그렇게 했던 바울이 오늘 고백하기를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참 이 의롭다는 게 사실은 애매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사실 법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으로 시작해서 죄인으로 이 태어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이 죄 문제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판을 여러 번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 재판을 받지 않으면 그 문제는 끝없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다 받았다라는 게 의롭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 의롭다, 법적으로 하나님 재판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된다. 그러니 어떻게 안 즐겁겠냐는 거예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해 안 됐는데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잡혀서 있을 때 잠시 기도를 막 이제 받고 축사를 하고 이렇게 약한 영이 떠나가고 나면 천사가 수정된다고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좌 앞에 선 건 알 수 있었어요. 섰는데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당장에 죽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걸 본인이 알아요. 아는데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 앞에 그냥 서 있었고 제가 진짜 죽을 것처럼 두려워서 다리가 진짜 부들부들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었으면 그 응원이 있었어요. 그 하늘에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천사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응원과 승리의 깃발이 막 기억이 나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때 당시에 아니 내가 죽을 죄인인 걸 알고 거기서 벌벌 서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승리의 깃발과 응원을 해줄 수 있는가. 그 이재분이 이런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서 있은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된 상태로 서 있지만 예수님이 그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주신 상태로 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응원과 함성과 이 승리의 그 깃발들은 내가 나아가야 되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였어요. 보면 2절에 또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어디 서 있냐면, 지금 영어로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나는 어디 서 있냐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은혜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어떨 땐 헷갈려요.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처음 믿을 때 저희 아버지 집과 저희 집 전부에 이제 하나님 믿는 분이 없었고 저희 친할머니가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탕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교회 가서 사탕 먹자, 이제 뭐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되면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또 친할머니가 믿으시니까 와서 전도도 하시고, 또 아니면 이제 철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전도도 하시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이 오라는 콜링이잖아요. 근데 제가 35살까지 계겼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빨리 갔으면 덜 맞았을 건데 누가 그러시더라. 결국은 가게 돼 있대요. 근데 맞고 가느냐, 칭찬받고 가느냐 뭐 이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갔었는데 진짜 제가 그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영접을 했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믿었었어요. 궁지에 몰려서 믿었었거든요. 그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영접합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상황상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잡을 게 없으니까 제가 했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시작이 돼서 제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바울이 이래요. 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냐면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서 있는데 그 문이 열렸다라고 했잖아요. 은혜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내가 지금 서 있으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서 바울이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가는 것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아까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하면 십자가를 먼저 만들어서 박아놓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은 다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간절하면 원수되고 죄인되고 또 이 연약한 우리를 얼마나 구하길 원하시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다는 그 일까지 먼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곳이 뭐냐면 우리를 은혜라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이러잖아요. 저는 평생에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제 힘으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칭찬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로 이 너희들을 끌고 들어가 있고 너희가 그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고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잘 되는 게 소망이고 자식 잘 되는 소망, 집 잘 되는 소망, 평생 이 땅에서 그러고 사는데 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시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가는 그 길에 서 있는데 이게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왜냐하면 이 소망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환난이 있으면 있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징벌 같았어요. 형벌 같았어요. 내가 뭔가 병이 들거나 일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뭔가 일이 꼬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나? 내가 그 죄를 내가 아직도 못 끊고 있는데 그 죄를 아직도 여전히 짓고 있어서 나를 벌 주시는 건가? 즉각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죄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참 이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형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은 징계라는 거예요. 형벌은 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죄값이 형벌인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환난이 형벌 같아 보여도 그거는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목사님이 훈련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환난은 형벌이 아니고 그 자녀를 만드시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예전에 참 믿기 어려웠던 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벌 주는 게 아닌가? 그럼 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저 죄를 끊어야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는 게 아닐까?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원수되고 이런 상태에서도 아들을 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은 이렇게 확증되어서 증거야 라고 한 그분이 이래요.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은 더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저는 원수일 때 믿었거든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예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는데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냐는 이 말씀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건 이거였어요. 구원받은 걸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저는 어디서 헤매냐면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구나. 벌을 받기 때문에 때론 직장을 잃고, 벌을 받기 때문에 때론 내가 병이 들고, 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이런 관계가 틀어지는구나. 정말 형벌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게 아닐까,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못 태어나니까. 그런데 비로소 이쯤에 이제 모든 것이 지나고 또 저뿐 아니라 그 고난을 거쳐온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와, 이 환난은 분명, 이 고난은 형벌 같아 보이지만 이 히브리서에 그래요. 징계가 처음 보기에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대요.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지만 이게 자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며.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12장 5절 보겠습니다. 신약 366절 6페이지요. 히브리서에 이제 이 대상 이때 썼을 때가 정말 고난이 심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요. 너에게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다 일렀는 것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실 때 꾸지람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형벌이 아닌 거예요. 네가 잘하고 못했는 걸로 인해서 벌 주거나 상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또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참는 이유는 징계를 받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다 오지만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벌 주고 상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로 삼았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아들로서 대우받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자,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래요. 그러면서 징계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며 징계가 당시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목사님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 수준은 안 되고 내가 받는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 파도들 거쳐온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식으로서의 대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시시한 세상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 그걸 소망 두고 가는 자들인데 그 방법이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도 만들어지고 인내 속에서 연단이 되고 아까 그 고백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인내 속에서 인내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풀무불에서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그냥 쉬운 과정이 아니래요. 온도가 정확해야 된대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데
A라는 불순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그 A 온도에 딱 맞게 맞춰야 A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한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저것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뭐 시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경과 조성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드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뭐 다이아몬드 커팅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소망이 생긴 것은 아들로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 바울이 그래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환난을 당하지만 그냥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속에서 인내, 연단, 소망까지 저는 그래서 소망을 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소망이 밑에 보면 5절에 부끄럽지 않을 거래요.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결국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것이 우리 자아가 무너지고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소망도 그 자리에 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근데 구원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다. 우리는 또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영광을 소망으로 바라본다. 그런데 또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은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니 참 감사한 것이 환난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환난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징계도 하나님의 뭐 야단도 다 사랑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자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시구나. 그 끝에는 뭐라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소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제는 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약해져서 정죄되면 안 되지만 때로는 사단이 공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하셔서 잘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서서 갈 수 있게 그것이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 40편 10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용맹한 다윗, 영웅 같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40편 1절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다윗조차 자기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잉태된 자였고 내게 소망이 없고 12절에 보면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나를 덮친다는 거예요.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내가 낙심했다는 이 과정 속에 다윗이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기가 막힌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 너무너무 끈적해서 내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와 수렁, 지득 구덩이에서 내가 올라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서 누가 올렸냐면 그분이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래요. 내가 스스로 어떤 내 자아나 또 세상에 엉겨있는 여러 가지 수렁과 구덩이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끄집어 올리시고 지금 반석 위에 두셨는데 내 열심으로 뭔가 수확을 얻어야 되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은혜로 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두셨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또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때로 의심하는 내가 당한 이 재앙은 이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때문에 허락하시는 증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에 붙어서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서 소망까지 이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